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께 더 기쁘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다. 세상 가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한 번 더 1절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4절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믿음의 결단으로 4절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 더 4절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우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세상에서 제일 나는 금으로 유혹되고 절단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네. 아멘 아멘 주님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 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외워 아멘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장어와 칭찬하며 선언해 아멘 결단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아멘 아멘 저녁에 와
승리의 노래. 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즐거워하고 나는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선언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오늘 멋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마지막입니다. 모두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지는, 또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안식월을 통해서 한국에서 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여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야곱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야곱이 행동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 또 교훈 삼을 만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속이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라고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뒤를 쫓는 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야곱이라 지어졌습니다. 이런 의미 통해서 속이는 자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야곱이 무엇을 속였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야곱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라면서 야곱이 속인 것을 또 돌아볼 때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사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를 보자면은 야곱의 간사함보다는 에서가 너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권이 자기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 축복권이 없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는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하는 장난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소홀히 여긴 이 에서의 행동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권이 결국 야곱에게 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원래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속이려 했던 것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스스로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야곱이 속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반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라반이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계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부를 축적하게 만드십니다. 이미 라반은 결혼을 의미로 인해서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6년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이 야곱의 분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돌연변이에 속합니다. 태생적으로 돌연변이는요 아주 약합니다. 또 돌연변이의 특징은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성보다는 열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한 채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인데 하나님은 그 지식을 뛰어넘으셔서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것, 또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을 속인 게 아닙니다. 라반이 속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에서를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재산을 네 대로 나누어서 먼저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먼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때를 먼저 만난 에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뒤로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앞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곱이 이렇게 속인 것을 바라볼 때 진짜 야곱이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야곱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투영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속이는 자로 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투영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여정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으며 혼자 고독한 가운데서 또 자기 삼촌 라반에게까지 오히려 속임을 받아 라반이 속이는 것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삼촌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거의 공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심을 통해 그 라반의 부가 늘어남을 통해 라반이 더 욕심을 부려 오히려 야곱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야곱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부엘라 헤로이죠. 거기는 이제 이삭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후에 자신이 거주하던 부엘라 헤로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랄입니다. 여기는 이삭이 흑년을 통해서 그랄로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들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계약 후에서 부엘세바에 정착했을 때 같이 가게 되겠죠. 이제 이 부엘세바부터 야곱의 여정은 진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그 기도를 받고 다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이 그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은 바로 그 축복권을 받은 이후부터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의 동생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지는데 결국 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결국은 길르앗산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여정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야곱이 도주에서 결국 라반이 부랴부랴 쫓아 야곱과 마주친 것이 바로 이 길르앗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모습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로 가게 됩니다. 가축들을 모두 야복나루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도 건너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이엘 맞은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새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겼다는 그 증표인 이스라엘 이름을 걸고 결국 야복강을 건넌 후부터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헤어진 후에 바로 숫곳이라는 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 도착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결국 거기서 고난을 받게 되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베들레헴, 헤브론, 브에세바, 애굽, 결국 아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결국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만나기 전의 삶과 또 하나님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난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고 나서 결국 영적으로 침체길을 걷게 되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베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if절이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와 돌과 나무만 있는 곳에서 어떠한 미래를 볼 수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절이 먼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결말은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인간의 습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며 결국 바다나람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약한 베델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망각하고 가나안의 도시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숫곳이라는 뜻은 오두막집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잠시 거쳐가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결국 영구 거주할 집과 우리간을 지어서 세겜에 이르기까지 생활기간을 확대해가면서 10년에서 15년을 머물게 됩니다. 원래 유목민들은 장막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를 치고 목축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은 100개로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숫곳과 세겜에서 머무는 이유는 그곳은 들판이 넉넉하고 목초가 많아서 살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 좋은 목축지와 들판은요, 아주 욕심나는 곳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한 말씀 가운데서 18절에 보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시련이 사사르고 평안했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건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동안 고생했던 나 너무나도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겜성은 그가 평안히 지낼 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을 거주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 돌 하나였지만 여기 세겜에서 쌓은 제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면서까지도 제단을 드렸던 그곳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스스로 세겜에 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 마지막 목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베델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나타냄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냄을 통해 나는 이제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통해서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목표하던 라반과의 만남, 그리고 아내를 만나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자녀들을 낳게 한 그런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축복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라반이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뜻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죠? 자신이잖아요. 야곱은 이 세겜에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또 우리간을 지었고 땅까지 사가면서 그곳에 영원히 머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보았던 것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축복을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앞에 닥쳐진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또는 내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르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작게라도 아니면 적게라도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한 사람들은 더 잘 돼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조건절을 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야곱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됩니까? 저는 여기 캐나다에서 더 힘든 것이 예배가 아닌 거쳐가는 하나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예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바로 땅을 샀던, 땅을 팔았던 그 세겜의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세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거주하려고 했던 그곳에서는 야곱을 배신하였던 겁니다.
그 하몰에게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몰의 아들이 그 디나를 범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이것에 분노했지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세겜에 영구 거주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세겜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보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또 일본에도 뭐 이런 풍습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이 세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강간이라도 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 직장금을 주고 신부로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습이죠, 사실.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야곱은 합리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속셈은 디나를 통해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족을 다 흡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아들들 분노에 가득 차서 레이를 중심으로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세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아들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지방에 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보고 좋은 목처지와 살기 좋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 요단 평원을 선택한 것처럼 숫곳과 세겜의 좋은 목처지와 살기 좋은 도시만을 보고 그것을 계속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문화라 여겨 디나가 강간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세겜에서 제산을 들리며 세겜 사람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즐거움과 안위 속에 평안의 삶을 누리려 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이 제단만큼 훌륭한 제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기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뒤에는요, 자기의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제단과 그 멋있는 예배가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할 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싫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답게 나아가는,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멋진 예배를 통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야곱의 예배는 겉으로만 거룩한 예배였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아주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에게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어디십니까? 아신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모르신다면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바라보게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뭐뭐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닌, 또 어떤 수단이 아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